위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또 입에서 나오는 침이 이 소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는데, 정결한 짐승에 해당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새김질, 색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임질을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채식 동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를 또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색임질을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0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침이 음식에 섞일 여유를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또 2번째로 식사와 함께 물이 위에 많이 들어갈수록 음식은 소화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물이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물이 그 소화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신앙을 하기 전에는 저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국문화죠. 국이 항상 있고. 근데 이런 기별을 들은 뒤로 식사할 때 물을 좀 적게 마시고 안 마시고, 또 국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규칙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입에서 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국물이 있어야 꼭 식사를 하신단 말을 참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을 적용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침이 잘 나오고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사랑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침이 나오고 소화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 어르신들도 되도록이면 국물이나 물을 좀 적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색임질을 한다, 이 되색임질을 한다,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에만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구별할 때 색임질하는 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안식일인가요? 아마 이제 이번 안식일 아니면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또 열세 기억절, 열네 기억절 이렇게 암송을 할 텐데,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걱정과 고민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되새김질하는 것, 천천히 씹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육체적, 영적 적용을 하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순옥 집사님 가정, 김미영 집사님 가정, 우리 송선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